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직접 얼굴로 뵈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또 새벽 시간마다 유튜브로 저를 보셨지만 전 여러분 못 봤거든요. 그동안 한 달, 석 주 동안 쉬고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여러분 뵙기 때문에 굉장히 반갑습니다. 아까 어떤 권사님들이 들어오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나가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죄전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신 심령,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줄 압니다. 사모한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국세청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국세청이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이 고액의 체납자들,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엊그제 신문을 봤더니 이번에도 국세청에서 이 세금은 안 내면서 초호화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재산을 숨겨놨다 혐의가 있는 사람들 584명 집중적으로 추적 조사를 했는데 하여간 별별 곳에 다 숨겨놨더래요. 그걸 다 찾아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베란다에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숨겨놓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옷장, 화장대 속에 숨겨놓고, 어떤 사람은 고가의 수입차 트렁크에, 그런 데다가 달러 뭉치를 또 이 돈다발을 금덩어리 숨겨놨는데 그런 걸 찾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이런 찾는 일이 많이 있게 되는데 특히 사람을 찾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업에서는 유능한 사원을 찾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실력을 갖춘 교수를 찾습니다. 때로는 실종된 가족을 찾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를 잃은 부모들 생업까지 포기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찾아다니는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인간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찾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찾으신다는 얘기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찾으시냐? 부모가 자식을 찾는 것과 똑같아요. 이유가, 즉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한 아담을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진 최초의 질문입니다. 지금 죄를 짓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숨어있는 인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담 심판하려고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죄와 험을 덮어주시고 은혜의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도 이어서 보면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한 가인을 처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죽은 아벨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오히려 가인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범죄한 인간들을 찾아오십니다. 벌 주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회복시키셔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그 몸부림의 절정,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는 것으로는 부족하시기 때문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걸 어려운 말로 성육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육신의 이유, 그 목적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다.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12명의 제자들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수가성 여인도 찾아가셨습니다.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는 무리들 찾아가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멸시하던 세리와 창녀, 고아들, 홀로 사는 여인들 찾아가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도망쳤던 제자들, 그들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나중에 사울처럼 믿는 자들을 박해한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울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새롭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누리며 살도록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삼은 이 누가복음 15장, 유명한 3가지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 단 한 장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만 있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 15장에 나오는 3가지 비유 어떤 겁니까?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동전의 이름입니다.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 3가지입니다. 이 3가지의 비유 모두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 잃은 양이나 잃어버린 동전이나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 어떤 경우도 넌 배신자다, 나쁜 아들이다, 그래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찾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 우리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 탕자의 비유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탕자의 비유는 15장 11절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은 너무 잘 아시죠? 원래 본문이 포함이 된 건데 좀 줄여서 읽느라고 뒷부분도 읽었는데,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하다가 모든 것을 탕진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만 그 둘째 아들 생각하면 미움이 앞설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과 다릅니다. 아마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마음, 온통 아들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밥상에 아들의 얼굴이 어른거립니다. 길거리에 나가 젊은이들만 보면 아들 같아서 쫓아가 봅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아도 아들 생각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 아들은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불면의 밤을 지새웁니다.
아버지는 밤이 새도록 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불도 끄지 않습니다. 행여나 아들이 찾아왔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마음이 상할까 봐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대문 밖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 용서해야지, 이런 생각 아예 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 다 길러보셨지 않습니까? 자식이 어버이의 속을 썩입니다.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부모님들이 굉장한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 용서하지 않겠다.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를 보지 않겠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큰 소리 치지만 자식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기에는 너무나 큰 사랑이 이미 부모님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도 끝도 제한도 없습니다. 내 허물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내 실수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큽니다. 내가 행한 죄악보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훨씬 더 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용서 받지 못할 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인마의 대명사로 불려진 김대두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그 죄가 용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세상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집으로 돌아갈 염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탕자 둘째 아들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너 왜 집을 나갔느냐? 그 많은 돈 어디에 썼냐? 언제까지 그 돈 갚을 거냐?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건강하게 살아 돌아온 것 그 자체가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발에 신을 신겨줘라. 그런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 강력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 탕자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오면 됩니다. 사랑의 아버지는 이미 과거의 모든 실수와 허물 다 용서하시고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순간 달려오셔서 우리의 위치를 회복시키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잔치자로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들이 갖가지의 삶의 아픔 속에서도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지 못한 것입니까?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체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질 때 우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울 때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의 말씀을 이번에는 맏아들의 관점에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보통 탕자라고 하는 둘째 아들 말고 제2의 탕자가 나옵니다. 바로 큰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가리켜서 돌아온 탕자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맏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왜 탕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하는 일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에게 대들었기 때문에 그 역시 탕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데 형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치 소리가 나는 걸 듣고 화를 냅니다. 삐져서 집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기를 찾아온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아니 아버지, 나는 여러 해 동안 뼈 빠지게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는데 저에겐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해 주신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즐기면서 탕진한 저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이 맏아들의 말 맞는 얘기입니다. 아니,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세히 보면 틀린 것이 있습니다. 맏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기의 이익만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에 기뻐하신가 거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당장 내게 얼마나 손해가 되고 이익이 되는 거가 그거 계산하기에 바쁩니다. 한마디로 맏아들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맏아들에게 있는 이기심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 마음속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우리 가족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심,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역시 맏아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맏아들처럼 그 맏아들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따지자면 당연히 이 맏아들의 논리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원래 오늘 그 교회력에 의하면 본문이 15장 1절서부터 3절까지도 포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절서부터 3절까지 보면 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그 배경을 알게 해줍니다. 1절 2절 뭐라 하겠습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외적인 현상, 겉으로 보이는 현상, 또 형식들,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옵니다. 11조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종교적인 관습과 규례에 따라 불쌍한 삶 구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행동 하나도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는 아예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회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나는 더 믿음이 좋은 사람, 더 거룩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상종하는 것, 나를 더럽힌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 더 멀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밑바탕에 그들이 가졌던 그런 마음들 깔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아. 나는 저런 사람들과는 부류가 달라. 나는 저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바로 마다들이 가졌던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다들의 태도를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딱 절반을 보내고 딱 절반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대면 온라인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기간이지만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 보니까 사순절의 영성을 위한 11가지 질문들, 이런 제목의 글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 더 은혜롭게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11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 특히 낯선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가? 둘째,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다른 사람들 좀 더 너그럽게 대하고 있는가? 셋째,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교우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이 생기고 있는가? 넷째, 다른 사람들에게 하듯이 나의 가족들에게도 잘하고 있는가? 학교나 직장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들을 소홀하게 대하지 않았는가? 다섯째, 이웃과의 나눔의 삶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겠는가? 여섯 번째, 누군가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난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아니면 모른 척하면서 방관하고 있는가? 일곱 번째,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법령이나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여덟 번째,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하여 말하기보다는 듣는 시간을 더 늘려가고 있는가? 불평보다는 감사한 시간을 더 늘려가고 있는가? 아홉 번째, 나의 삶 속에서 편견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열 번째, 중보 기도 외에 몸이 아픈 환자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상처를 입은 사람들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열한 번째, 난 예배를 소중하게 여김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가? 이 11가지, 이게 사순절의 영성을 위한 11가지의 질문들 그랬는데 이것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게 그겁니다. 우리가 사순절,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힘써야 된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말씀 보고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두세 가지 빼놓고는 다 남입니다. 이웃, 가족, 그들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영성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다들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걸 볼 줄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이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가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헌금하겠지만 산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들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온 아들, 흔히 말하는 탕자의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 이 비유가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습니다. 양을 찾은 다음에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기쁨의 잔치를 위해서 몇 마리의 양이 죽어야만 됩니다. 이게 산술적인 계산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고 잔치를 베푸면 한 드라크마, 그건 작은 돈입니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기쁨의 잔치를 하셨다고 했어요. 무엇을 얘기한 것입니까? 한 영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찾아내야만 하는 가치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영화 가운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작전을 수행하던 가운데 라이언 일병이 적군에게 포로로 잡힙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조대를 보내는데, 구조한 작전에 나섰다가 6명의 다른 미국 군인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엉터리 작전 아닙니까?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6명이 죽는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사지에서 떨고 있는 미군은 반드시 구출해낸다. 이것이 미국 군인들의 입장입니다.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따라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적인 계산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익으로 따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가 귀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생명과 우리 자신을 맞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산 양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온천하에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마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달리는 앰뷸런스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앰뷸런스가 앵앵거리며 달려갈 때 다른 모든 차가 길을 비켜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앰뷸런스에 최우선적인 가치를 둡니다. 우선순위를 둡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이라면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한 영혼을 살린 일이다. 우리는 만사를 제쳐두고라도 앞장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저도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최고의 섬김은 바로 생명을 찾아 살리는 일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방황하고 있는 영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구하는 한 사람이 한 도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신은 물론이고 이 사회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혼과 함께 잔치를 베푸고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역시 한 영혼을 찾는 일에 나서는 믿음의 주인공들,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집을 나갔던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아설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